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이라는 개념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중간자, 중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해 준다 라는 그 개념으로 인해서 이 성직이라는 개념이 함께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제, 신부님이 계시죠.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런 중간자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중간자 사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한 거거든요. 다만 저는 개신교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직분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직분들에 따라서 질서 있게 교회라는 조직이 유지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 바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성직으로서 여겨지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입장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교회론에 근거하여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저희가 읽어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계급의식을 나타낸다거나 어떤 능력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직이 없다는 더 확실한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씀은 중간자가 필요 없이 목회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중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얻게 되셨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그의 책인 독일 통치 계급에 보내는 호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 수녀들을 경건한 계급이라 칭하고 제후, 군주, 장인, 농부들을 속된 계급이라 칭하는 것은 몇몇 시류에 편승한 자들이 지어낸 허울 좋은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도 이런 교회 있죠. 목회자들은 선하고 교회 일은 선하고 돈을 버는 일이나 세상적인 일들 이렇게 칭하면서 세속적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성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마틴 루터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게 제가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황 제도처럼 현대에도 목회자 중심주의라는 현대판 교황 제도가 저는 굉장히 만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뭐든지 따라야 되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또 그것을 행하는 신도들을 봤을 때 현대판 교황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목회자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이 주의종이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 주의종은 단순히 목회자들을 위한 사도들을 위한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주의종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교회 권력은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분들의 어떤 피와 땀, 눈물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목회자분들의 헌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특히나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분들의 어떤 희생과 그분들의 기도는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견제하고 사랑으로 귀한 조언을 건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교는 기독교를 구교, 신교로 나누잖아요. 신교는 영어로 어떻게 불리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한국말로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를 말미암아 이 신교가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신교가 가톨릭처럼 이제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갖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떤 교리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없지 않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잘못된 것이 바로 목회자 중심주의, 중간자 사상이 이 신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이제 편안하게 목회해야지,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개혁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견제하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